아주 옛날 작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먹으며 호랑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호랑애벌레는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풀과 흙, 작은 곤충들,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보며 호랑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자연스레 무리를 따라간 호랑애벌레는 그 기둥이 애벌레 기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 아니? 나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호랑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애벌레 틈 사이에서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 다른 애벌레들이 두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답답했지만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온 두 애벌레는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애벌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저 꼭대기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시 저기 올라가 봐야겠어. 꼭 다른 친구들을 밟으며 그곳에 올라가야겠어? 호랑애벌레는 길을 나섰고 노랑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저 위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 없이 그렇게 길을 가다 둘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애벌레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솜털 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고요?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자기도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요. 그러나 호랑애벌레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용기를 얻은 노랑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주 옛날 오케이. 오늘 제목 펼쳐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꽃들의 희망을 잘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안에서 레이마의 말씀 끄집어낼 겁니다.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인데 많은 책을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성교회는 그럴 거예요. 열심히 번제를 추구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주의 음성도 듣고 하는데 왜 내 자신은 안 변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려고 걱정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자신이 조금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함이 있을 것인데 의도하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만을 보고 이걸로 대체 뭘 해야지? 이렇게 해버린 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의도는 한쪽으로 밀쳐놓고 내게 주신 것만을 보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지라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예언사역을 했습니다. 보성교회 영이 떠날지라도 예언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주님을 더 귀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역시 여전히 제 안에 보니까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목욕하고 싶어요 할 때 큰 바가지에 물을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요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서 이 바가지에 물을 줍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 되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면 걱정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서준 자매님 몇 개월 만에 지금 교회에서 봐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매님께 묻겠습니다. 자매님은 앞으로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위기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느냐 마느냐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크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잘 되는 인생. 번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잃어버림으로 됩니다. 번성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잃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잘 될 것인데 없애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는 앞으로 잘 될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 모세가 지금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모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얻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춘향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춘향이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춘향이를 잃어버린 것이지만 이더령 입장에서는 춘향이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99세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번성한다는 말은 아까 뭐라 했죠? 번성한다는 말은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 99세 아브라함이 뭘 잃어버려야 돼요? 본초 친척 아베의 집을 잃어버려야 돼요. 복이 되고 번성케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복이 되고 번성케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 우리가 동영 짧게 봤잖아요. 이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 노란 애벌레가 우연히 가다가 늙은 애벌레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애벌레는 늙은이가 뭔가 헛소리를 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노란 애벌레 입장에서. 지금 히브리서 6장 14, 15절 가라사대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노란 애벌레 입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노란 애벌레 입장에서는 늙은 애벌레가 뭔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14, 15절. 어느 날인가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 애벌레가 보면서 늙은 애벌레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짠하다. 밥은 먹고 사니? 직장은 얻었니? 쌀은 안 떨어졌니? 그러나 이 늙은 애벌레는 아니요, 괜찮아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도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도
내게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 늙은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란 애벌레는요, 나비라는 단어를 이때 처음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 들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처음 들어요. 아무도 기어다니고 있는 노란 애벌레에게 너는 나비다 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희 보성교회 옆에다 나는 나비라는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 저 현수막 그림을 보면서 나는 나비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노란 애벌레는 나비라는 단어를 처음 듣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해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신다? 처음 들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처음 들어요. 이 노란 애벌레는 주어진 운명 이렇게 살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 따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주님의 손에 의탁되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지만 그 안에 나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질 궁상독을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늙은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에게 마중물이 됩니다. 마중물.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합니다. 장차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번성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안에 풍성한 자원이 흐르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들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가 없네, 뭐가 안 되네, 누가 나를 싫어하네가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 한 바가지를 사수해야 됩니다. 들려진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 한 바가지입니다. 마중물입니다. 근데 이 노란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에게 뭐라죠?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하면 혼으로 갑니다. 혼으로. 여러분 집안에서 늦잠 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심란합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삶은 우리 전혜정 집사님 묻겠습니다. 우리 전혜정 집사님은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심란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게 될 겁니다. 노란 애벌레가 말합니다. 나비가 무엇인가요?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아파트 이사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땅 사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나비가 뭐예요? 물어봐요. 늙은 애벌레는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될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는 무엇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를 가지고 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점은요, 분투에서 무엇을 손에 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모세가 날강에 던져졌지만, 모세는 감옥에 갇혔지만, 99세 아브라함 늙어갔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짓누릅니다. 오늘 코로나가 그것을 짓누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인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어둠의 사람들, 그건 짓밟으려 갑니다. 그것을 짓누를 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99세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늙은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나비가 뭐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이 늙은 애벌레는 그 노란 애벌레 말을 듣고 낙담하지 않아요. 이 늙은 애벌레가 히브리서 오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히브리서가 뭐였지 아까? 히브리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늙은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에게 히브리서 6장 14, 15절을 예언한 거예요. 수많은 꽃들에게 씨앗을 전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꽃들에게 씨앗을 전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노란 애벌레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또 혼호의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혼으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감동이 됐습니까? 예배 끝나고 온라인 예배 끝나고 유튜브 창을 끄고 돌아설 때 혼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을 만나지 말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가 지불해야 돼요. 제가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4일 정도는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남촌동 걷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저희 부부를 쳐다봐요. 뭐 미친놈들이나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 제가 걸어갑니다. 아무도 알아주니는, 아무도 안 보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걷는 걸 안 그러면 될까요? 대가 지불해요. 나는 힘들지만 내 오장육부는 기뻐하고 있어요. 대가 지불은 뭐냐?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 누가 안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뻤어요. 대가 지불의 특징, 누가 알아주면 대가 지불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못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대가 지불입니다. 투덜투덜하면 개고생입니다. 인내고 참으면 대가 지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80세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강건한 힘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밥만 먹고 소파에 두런지 앉아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될까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제가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또 한 사람은요. 전동 킥보드 있죠. 그걸 타고 유역 쭉 다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사탄아 그랬어요. 자전거는 참 생명이고 전동 킥보드는 사탄입니다.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전동 킥보드 타고 합니다. 자기 몸은 편하겠죠. 오장육부는 불편해지. 자전거 타고 납니다. 몸은 불편합니다. 자기 오장육부는 기뻐할 것입니다.
정동 킥보드 타고 다니니까 남이 알아주더라고. 와, 비싼 거네. 근데 자전거 타고 간 사람 하나 안 알아주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동 킥보드를 타고 계십니까? 자전거 타고 계십니까? 우리 김옥자 집사님, 정동 킥보드를 타고 계십니까? 자전거 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으로 편하면 안 돼요. 킥보드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자전거 타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자전거 타야 돼요. 대가지불에는 뭐가 있어요? 첫째,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하심에 앞에서 순정하고 대가지불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노란 애벌레 입장에서 늙은 애벌레가 거치에 매달려 있으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나비가 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앞에 쪼그려 앉아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비가 되기 위해 거치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거거든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이 필요하십니다. 육신적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육신적인 나는 전동 킥보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오장육부는 자전거를 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라며 철저히 혼에 붙잡힙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철저히 혼으로 가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이게 바른지 나쁜지를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주님께 보래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다? 할렐루야. 이 노란 애벌레는 혼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내게 보이는 것은 애벌레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애벌레밖에 없는데 또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거치가 되라니까. 그러면 죽는 걸 말하는 건가요? 사망을 말하는 건가요?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합니다. 죽는 걸 말하는 건가요? 말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애벌레가 늙은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에게 거처가 되어야 한단다. 죽으라는 것입니까? 모르면 막 이렇게 몰라요 우리가요. 이것과 비슷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전동 킥보드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전거 줍니다. 어떤 걸 택할 겁니까? 사탄은 전동 킥보드를 머신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전거 줍니다. 그것도 기아도 없는 거. 오르막을 올라가라 그럽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망이 들어있어요. 전동 킥보드 속에는 사망이 들어있어요. 아파트 45평이면 그래도 넓은 평수잖아요. 그래도 좁다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이 들어있어요. 연봉 6천 받으면 많이 받은 거잖아요. 연봉 6천이면 이제 집구리만은 월급 받는다 그래요. 그 속에 사망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것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뭘 줍니다. 그냥 만족이 없어요. 이 노란 애벌레는 계속 이처럼 죽는 소리만 합니다. 죽는 소리. 죽는다는 것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또 말합니다. 내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요한복음 4장 15절에 수가성 여인이 말씀이 들리자 주여 나에게 이런 말을 주사.
드디어 이 노란 애벌레가 미끼에 낚입니다. 제가 전에요, 수련할 때 무료로 했잖아요. 뭐, 세미나 할 때 회비도 받고, 또 책을 제가 30% 세일합니다. 책을 30% 세일하는 거, 와! 막 사더라고요. 낚인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낚인 겁니다. 드디어 노란 애벌레가 미끼에 낚입니다. 늙은 애벌레가 고치를 말해줍니다. 고치란 피어버린 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란 애벌레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노란 애벌레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뜨려고만 합니다. 늙은 애벌레가 고치가 되라고 말해주니까 이 노란 애벌레 입장에서는 나비는 되고 싶고 뜨려는 마음, 인기몰이 유명해지고는 싶고 유명세를 타고 싶고 가치는 싫고 고치란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치는요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나일강에 빠졌을 때 죽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던질 때 엄청난 사람이 되죠. 다른 어부들은 수치를 당하러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다시 던질 때 엄청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유튜브 앞에서 아멘으로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애벌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짜자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노란 애벌레가 늙은 애벌레가 고치가 되는 거란다. 고치가 딱 되는 순간 짜자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욕해 할 것이다. 너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바로 안 됩니다. 저에게 결혼할 때 주님은요 아파트를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파트. 저는 신혼 때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지하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늘 이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그 노래 불렀어요. 드디어 1층으로 올라. 지금은 3층 삽니다. 지하에서 10년 살았어요. 하나님 제게 아파트 보여주셨거든요. 결혼식 때. 23년이 걸렸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아멘! 노란 애벌레 속에 사탄이 생각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대로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대로 살아갈 수 있어.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끔찍한 거야 라고 사탄이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갇혀야 합니다. 갇혀야 돼요. 지금 저희 한국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이 노란 애벌레는 갇히게 된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화려한 날개를 가진 생명체를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고치에 갇히는 건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에게 내가 너를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세요. 아멘! 그래요.
영어책 사서 뚜껑 영어 사전을 받으면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주님 하시면 영어 공부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고서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설하면 유실됩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노란 애벌레가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 확신에 찬 수가성 여인을 봅니다. 동네 사람. 그 한 늙은 애벌레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마리의 늙은 애벌레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늙은 애벌레는 마지막 거칠을 감으면서 말합니다. 감동을 말합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노란 애벌레가 늙은 애벌레 옆에 와서 거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란 애벌레가 거치가 되기를 맘먹고 늙은 애벌레 옆에 딱 나란히 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크게 들려서 아멘 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쌀독에 쌀이었습니다. 버스비가 떨어졌습니다. 두렵고 어둡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장참 잃고 아멘하고 당당 나왔는데 집에 갔더니 어두워요. 두려워요. 정말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 전도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저는 이런 마인드로 목회할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진짜 다 나갔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보성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보성교회 와서 포기해야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이는 혼의 생각이 끝난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모세를 날강에 요셉을 감옥에 집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혼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은 우리 혼을 끝내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을 싫다고 다른 데로 가면 더 센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세는 날강에 던져진 것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탕친 그물 때문에 베드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번성이란 뭐냐? 번성은 뭐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잃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비가 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까 마중물 이야기했잖아요. 마중물. 물이 물을 부릅니다. 이 한 마리의 늙은 애벌레는 한 마리의 노란 애벌레를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게요, 붓습니다.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저 밑에는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요. 이 마중물이 저 밑에 물을 마중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실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만 부으면 돼요. 이 펌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펌프는
파이프가 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은 안 나옵니다. 왜? 쓰지 않으니까. 오래 쓰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한 바가지 들어가야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물을 부릅니다. 영이 영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보성교회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혼에 치우치는 사람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금방 알아냅니다. 또 그들이 견디지 못해요, 오면. 물 한 바가지를 먹고 펌프질을 할 때 한두 번 하면 안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하면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들려 느낌 옵니까?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감동이 안 옵니까? 물을 안 부은 거예요. 펌프질 하면 어느 날 욱 와요. 저는 펌프 세대입니다. 한 바가지 물이 부어질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펌프 속에 물이 없는 것 같지만 펌프질을 할수록 더 많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그 한 바가지로 택도 없다 그럽니다. 택도 없다.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승진을 해도 목이 마릅니다. 연봉을 많이 받아도 목이 마릅니다. 세상이 나를 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사장님 나를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이거 뭐냐? 영화를 본 것 중에서 기적의 오케스트라 안 봤으면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 베네수엘라의 슬럼가에서 어떤 음악 잘하는 한 사람이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음악가가 되게 해요. 그 한 불우한 가정의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을 거리에서 찾지 마라. 부모가 못해준 것은 거리에 누구도 해줄 수 없다 그래요. 이걸 또 묵상해 봤습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찾으면 안 돼요. 주 예수님께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남편 5이 체인지했지만 이 5명의 남편이 그 여인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되게 해준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세상과 너무 친했더라고. 세상과. 이 말은 뭐냐? 웅덩이하고 웅덩이. 고여있는 큰 웅덩이하고 친했습니다. 물이 많이 있거든요. 웅덩이에. 하나님이 마중물 한 바가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한 게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한 바가지 물입니다. 이 물을 여러분의 인격에 부으셔야 돼요. 그거 계속 펌프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바가지를 보며 어느 천년에 우리 솔직히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 뭐 말하면 어느 천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소년의 도시락처럼 택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택도 없다 그럽니다. 웅덩이와 펌프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웅덩이와 펌프물의 차이점. 펌프는 생명을 부릅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사망을 부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펌프는요 생명을 불러요. 여러분은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명이신 주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계속 어떻게 하면 펌프질 하세요. 목사님, 펌프질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결국에는 마중물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 찬양도 틀어주세요. 동영상 하지 말고 찬양만. 외치네. 우리 전에 불렀죠. 외치네 깊은 곳에서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아가리. 아멘. 주 예수님, 이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엉덩이 흔들면서 춤춰도 됩니다. 크게 틀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여기 푸르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한테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We cry out to you, Jesus.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나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한테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형,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 한 병으로 그 수냄 여인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기름이 먼저 끝인 것이 아니라 빌려온 그릇이 먼저 멈췄습니다. 우리 외침이 멈출 때 주님도 멈춥니다. 우리의 고백이 멈출 때 주님의 공급도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은 왜 그 말씀으로 즉시 하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은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굳이 우리 주님은 수고스럽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굳이 모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가나안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아니고는,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전부 다 뭐예요? 운동이었어요.
뭐 그때 당시 사람이 모세 한 사람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만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모세고 아브라함이냐? 나머지는 다 웅덩이였어, 웅덩이. 왜 하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이 물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택도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듣길 축복합니다. 택도 없다. 저희 보성교회 재정규멸은 저 땅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네, 주님은 하십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어린 날강에 던져진 모세 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택도 없다는 소리를 많이 아주 자주 듣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 하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결단을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택도 없다 자식아! 그랬어요. 사탄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이지 말았어야 돼. 지금 여러분 앞에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고난이 실수한 거야, 그거.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웅덩이보다 훨씬 많은 물을 퍼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요, 고여있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고여있게 하면 안 됩니다. 웅덩이 됩니다. 뭐냐?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뻐기고 폼잡고 다닙니다. 그럼 웅덩이 됩니다. 저희 보성교회는 웅덩이가 아닌 옹달샘이 되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날만 먹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기도문에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우리 사탄은요, 한 달째, 아니 어떤 사람은 1년치 줘요, 사탄.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 그 말은 뭐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접촉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 가면 정형외과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허리 아프면 제가 허리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장로님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건강할 때는 절대 안 가거든요. 뭐가 장로님이 저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웅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웅덩이는 폼이 나죠. 뭐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모여들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들어있어요. 펌프는 내일의 사람입니다. 마중물은 오늘의 사람입니다. 웅덩이는 어제의 사람입니다. 웅덩이인 어제의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리더가 되면 끔찍스러운 결과를 도래할 것입니다. 내일의 사람의 성취를 경험하려면 오늘의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노란 에발레는 내일의 사람이었거든요. 늙은 에발레는 오늘의 사람. 드디어 말씀이 들리자 오늘의 사람은 늙은 에발레 옆에 딱 옆에 있잖아요.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우리 모두 너를 기다릴게. 오늘의 사람. 용기를 얻기 위해 노란 애벌레는 그 꽃이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꽃을 짜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사람은 우리들은 어제의 사람들에게 붙어서 찾아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의 사람이 저희 보석교회에 오기도 전에 입구에서부터 도망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의 사람인지 오늘의 사람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노란 애벌레는 이를 인식하고 늙은 애벌레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늙은 애벌레가 되셔야 돼. 누군가에게 오늘의 사람이 되셔야 돼. 어디의 사람은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너 아직도 시집 못 가니? 어디의 사람이? 너 아직도 얼굴이 뭐니? 어디의 사람이? 우리 이제는 어디의 사람 노릇 많이 했습니까? 조금 했습니까? 겁나게 했습니까? 내일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흘러보내게 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앞에서 오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 앞에서 내일의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자녀들 앞에 부모는 오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계 강단의 교사들, 선생님들이요, 오늘의 사람으로서 내일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디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을 꼰대 노름만 합니다. 너는 수학 이게 점수니 뭐니? 너는 머리가 돌이 들었니? 똥이 들었니? 그럽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어디의 사람이었더라고 보니까. 저한테 수학 못한 대가리를 때리면서요. 이 돌대가리 새끼야. 이 속에 돌이 들어있으니까 그러지. 잘 설명해주면 제가 알아듣겠는데 옛날에 수학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문제하고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4번, 14번, 24번, 34번, 44번 나와서 풀어, 그럼. 기가 막혀요. 보니까 수학 선생님들은요, 교사용 수학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문제풀이 다 돼 있더만, 그거 보고 읽고 있더라고요. 풀어주도 안 해. 제 친한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걔는 지기 아버지 책 갖고 보니까 1등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의 사람이 내일의 사람에게 가서 어제의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사람이 내일의 사람에게 가서 어제의 것을 찾지 맙시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적을 찾지 마세요. 뭘 찾지 마세요. 근데 우린 이걸 몰라요. 우린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깔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창출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물이 아니라 물 한 바가지만 필요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중물 되시는 주님에게 촉촉히 적셔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더 좋은 생수가 나올 것입니다. 내일의 사람들의 펌프는 웅동이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안 믿는데 내 친구들은, 내 동기들은, 내 동창들을 시집 장가 잘 가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면 기대가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면 기대가 됩니다. 대가 지불의 가치를 알면 기대가 됩니다. 한 바가지의 물의 가치를 알면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 15절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한 바가지 물입니다. 그걸 붓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입을 벌려 외칠 때 생명이
솟아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나올지어다. 주님, 우리의 지갑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내일의 사람을 세우는 데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사람으로서 오늘의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